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5절에서부터 14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많이 시원해졌죠? 여름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결실의 때가 되어지고 또 가을에 영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에게 뭔가 부유하고 풍성한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어야 된다. 4가지 종류의 마음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첫째는 어떤 마음이라? 2부 때는 바로바로 나왔는데 3부가 약한지 아니면은 2부 때는 뭘 보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첫째는 다친 마음이 다친 마음, 그죠? 길가에 버려진 씨는 다친 마음이고 두 번째로는 혼탁한 마음,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혼탁한 마음이고 세 번째로 이제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러한 씨는 어떤 마음이라고? 어수선한 마음. 마지막으로 옥토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와 같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헌신된 마음. 생각이 날 듯 말 듯 이런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우리가 이 헌신된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바르게 들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방해 요소가 이렇게 다친 마음 또는 혼탁한 마음 또는 이런 어수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어떤 재미난 얘기 하나 보자. 목사님 어떤 정치적인 칼날을 가지고 있는가 보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한 마음, 헌신된 마음. 진리는 뭐 복잡하지 않잖아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이 단순한 진리에 여러분들이 바르게 반응하는 것. 정말 최초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한 질문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위치를 물었잖아요. 위치.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바른 자리에 우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헌신된 마음으로부터 헌신된 삶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은 있으나 진리를 좇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개인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있으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위치하여서 역할을 감당을 할 때에, 다시 말하면 헌신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그것이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이 가장 귀한 내 삶의 행복이 된다는 것. 돈이 많은 자리도 아닙니다.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쾌락의 자리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거기에 내가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주님께서 오라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아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조금 정리정돈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찰스 스탠리는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또 혹시 착각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 직분은 이런 직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읽어왔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제임스 베커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수십 년 전이지만은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펴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겠지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그것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붙잡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그냥 나의 영적인 지식을 조금 더 수준 높이겠다 또는 조금 더 강화시켜 보겠다, 이런 마음의 태도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전히 무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 알아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결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알매 자리에서, 친밀한 알매 관계에서, 인격적인 알매 관계에서 주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면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그만큼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첫 번째 방해되는 요소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원래 우리의 신분 자체는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신분은 못 되겠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늘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정말 내 자력으로는 어떠한 구원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언제든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자였지만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졌어요? 아버지라.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하면 이것은 돈 사람이죠. 예, 대통령 지나가는데 아버지 하고 부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외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너 형편없는 죄인인데 너가 지난주에 뭔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위축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엄짝달짝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자식이요 아버지한테 나가는데 무조건 따집니까? 당당합니다. 죄를 지어도 당당하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라는 말은 아니지만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들이다. 자신에 대한 이 낮은 평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 우리의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죄의식이라는 것을 스탠리는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냉정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그냥 대충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또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가상적인 죄라는 거예요. 가상적인 죄. 진짜 죄가 아니라 가상적인 죄라는 거예요. 뭔가 하면은 그것은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다.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 못 가겠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우리가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의 의 때문에 아니라,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져서 정가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죄의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꾸 무감각하게 되어지고 또 점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쭉 나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뭡니까? 일과 분주함,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분노, 엄밀한 죄, 반항적인 영혼,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거부. 9번 좀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거부.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뭐 고민합니까? 누굽니까? 예? 목사님. 그 말 들으니 기분 좋습니다. 제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아버지 목사님도 그렇기도 했는데 아버지 목사님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막 정말 하나님의 사자로서 목회를 호령하면서 하는, 막 교인들을 쩔쩔매게 하는 그런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왜 목사님 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거부, 그럼 저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방해된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여기서 스탠리가 얘기했던 것은,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도. 예를 들면은 내 주변에 있는 옆에 계신 분들, 앉아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내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목사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심지어는 스탠리는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별로 거북한 사람 있잖아요. 만나기가 거북한 그런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또 내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그런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러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네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또는 환경을 통하여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환경이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고 멋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또 환경이라는 것이 때로는 뭐 정말 너무너무 완벽한 환경 가운데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 빠져서도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랑과 환경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중에 목사도 들어가면 되겠죠. 그 가운데 목사가 있는 거지, 목사만이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듣는 훈련의 부족, 10분도 어떻게 보면은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훈련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참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냥 신앙생활만 계속 하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확신이 안 서는 거죠. 또 불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진행해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하, 이게 내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경우들도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물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큰 뜻, 하나님의 대사, 그런 어떤 궁극적인 것, 이런 것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전에는 아마 이런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했었는데 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괜찮습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또 왜 질문을 하나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가 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면은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더니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 때에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구약 시대에도 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교제하며 말씀하실 거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요. 또 여러분, 우리가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때에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 오면은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꺾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는 잘 몰랐는데 손녀를 키워보니까요, 참 재미가 있는 것은 이게 걸음마 하는 거죠. 걸음마 하는데 한 발자국 딛는 게 이게 진짜 위태위태예요. 이게 한 발 디디니까 마치 천하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한 발 디디고 그 다음 또 다음 발 디디고 이렇게 영 위태위태한데 조금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잘 걸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뛰어요. 모르죠 여러분? 근데 이 재미가 있어요. 그걸 지켜보고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근데 한 걸음 내딛지 않고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뜻을 보여주시는 대로 아주 미미하게 느낌이 온다 하더라도 일단 한 걸음을 내디디면은 다음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다음 건 내놓지 않습니다. 더 좋은 카드가 있어도 하나님 안 내놓으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으로서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더 나은 패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은 그것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교정. 혹시 잘못돼도 하나님은 방향을 턴시켜 준다는 거예요. 염려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너무 어미하신 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 한 달란트 내게 준 거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책망받을까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마음껏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얻는 유익이 참 많을 거예요. 해본 자들만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때를 기다리기도 하고 내가 주춤거리기도 하고 내가 그냥 어느 적당한 내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은 포류하는 인생. 여러분 목표도 없이 나아갈 지점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바다에 포류하는 그러한 배를 연상해 보십시오. 그녀 정말 힘이 듭니다. 포류해서는 안 돼요. 가야 될 목적지로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포류할까요? 왜 일이 자꾸만 이렇게 꼬이고 잘 풀리지 않을까? 여러분 현상만 붙들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더 근원적인 데로 가서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정상적인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더 귀한 것으로 준비하시고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포류해서는 안 된다. 포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 뭐 해서는 안 된다고요?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 아니겠습니까? 순종이겠죠. 불순종은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참 진짜 우리 인생이 하루를 살아도 즐거운 인생입니다. 그 하루가 내 생애의 최고의 하루도 될 수 있는 날이 됩니다. 순종의 삶일 때는요. 순종의 삶일 때. 불순종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파괴시키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이 쭉 다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정말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살못짝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런 여인이라 하더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그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깨닫고 발견하여서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인생은 더 악한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나름대로 좋은 사랑을 강구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가 얻은 것은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겁니다. 남편을 갈고 남편을 갈고 남편을 갈고 그렇게 삶을 살아와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사람도 그에게는 그가 원하는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은 해답이 하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됩니다. 그 경계를 벗어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행복할 줄 알고 먹습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서 가면은 우리의 비극이 펼쳐지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한계 안에서 머무르면 머물수록 우리는 더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필요의 절대적인 부분을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은
다른 어떤 관계가 다 좋다 하더라도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그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구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도자였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4장 20절에 보면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문화적으로 알았든지 신앙적으로 알았든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지를 못했을는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은 도움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과 영접과 용서와 무한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영접, 구원, 용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용서하시고 어떠한 죄라도 주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사실은 목이 마르다, 물 좀 달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주님의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토록 먹어도 가라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희망은 오직 거기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 이 여인은 결국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26절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네가 그렇게 메시아를 찾았느냐? 네가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했느냐? 고대했느냐? 내게 말하는 내가 곧 그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니엘만, 아브라함만, 모세만, 다윗만, 실력 있고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서도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어두운 한나절에는 12시에는 누구도 물을 길러러 오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내라도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 거북하기 때문에 나는 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대학볕이 비치더라도 나는 물을 길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물을 길러러 올 만큼 그런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왔던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동일하게 대하신다는 것.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 여인은 39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함으로 동네 중에 많은 그리스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렇죠. 결국은 이 여인이 인생의 목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전에는 사람이 두려워서 피했던 그러한 부정한 여인으로 인생을 허무하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주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그렇게 선언하는, 선포하는, 증거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이. 그러므로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있어야 될 자리에서 그 있어야 될, 나를 통해서 있어야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결국은 교만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내 지혜와 내 삶의 방식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낫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늘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가 되기를 유도합니다. 유혹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 가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은 낭패와 실망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 평강. 세상 그 무엇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화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차고 넘치느냐는 것입니다. 생의 스트레스 때문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나는 늘 불안하다, 초조하다. 주님 주시는 평강을 내가 누려본 적이 너무 오래됐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입니다. 분주한 하루를 살았다가도 잠자리에 들게 되면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이대로 부름받을 수도 있겠지만 또 새날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생각을 할 때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 밤에 잠을 잘 때에 하나님 나에게 넘치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입니까? 내 방식대로 해서 뭘 얻었다, 뭘 획득했다, 뭘 가졌다.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마음은 절단 나는데, 하나님 이거는 눈 감아 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거리끼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렇게 은밀한 것을 내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깊은 자리에서부터 여러분은 굉장한 두려움으로 안절부절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상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현상은 위태위태할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천만금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고 마땅히 누려야 되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라고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면요, 여러분,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일에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거듭 강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하게 될 때에 감사는 자동적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놀라운 주님 주시는 평화, 이것에 늘 잠겨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시편 55편 22절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가 갖고 있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앞에 짐을 맡기면 돼요.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안절부절 이러쿵저러쿵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겠지요. 때로는 걱정과 염려와 많은 인생의 고민거리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헤쳐가고 이겨가고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증가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